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재,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각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할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바로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이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그 할례는 어떤 그 형식과 의식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오늘 신약에서도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과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할례 표시가 된 그런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은 그 자가 바로 할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할례가 무엇이 진정한 할례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이 빌립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제쳐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구약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육체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할례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할례인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어 번역에서는 본문 3절 말씀이 마지막,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가장 앞에 있어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참 할례를 받은 진정한 성도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할례를 받은 자들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신앙생활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하는 성도예요.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1차적으로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예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겠죠.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할례자의 예배다.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예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자의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율법이 먼저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면은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 원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단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지배하게 될 적에 이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봤어요. 저주를 당한 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믿잖아요.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바울 당시 교회는요,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천사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골로새서 2장 8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천사들의 협조는 물론 있겠지만은 그 천사들의 협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으로 직권적으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걸 첨가시켜요. 윤리와 도덕을 첨가시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물론 우리가 율법 안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죠. 지켜야지 마땅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할례당이 하는 얘기잖아요. 손할례당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육신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할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할례를, 육신의 가죽을 잘라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좋아. 예수님 믿어도 좋다. 그러나 천사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든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은 세상 철학 사상을 갖다, 헬라 철학 사상을 갖다 도입을 시켜가지고 세상 철학과 혼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이단자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현에게 저주로 이미 타락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천국 시민권자 백성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이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자다 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이 말이죠. 이 봉사가 바로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배라는 말도 따로 있지만 또 봉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종교적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섬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교회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협력, 협조, 헌신,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유익하게 발전되고 건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봉사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전적으로 협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성령의 봉사는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그래,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 저러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고, 교회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인 거예요. 수직 관계인 거예요. 누가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예배나 봉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인심 쓰듯이 예배 나와주고 인심 쓰듯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누가 너보고 예배 참석하고 누가 너보고 헌금하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걸 갖다가 못 받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존귀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나시는가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해도 평화가 없어요. 막 부담감만 생겨요. 영적인 활력이 없습니다. 막 부담만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인 활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손으로 거세하는,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이 손할례당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할례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예요. 3장 가운데 한번 읽을까요?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우리가 할례파라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 할례파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예요. 여기서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랑한다는 말 외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30회나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중복적으로 사용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랑한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는 자랑하는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자랑한다. 이거 뭐입니까? 예수님의 자랑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의 내용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자랑의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과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되지 내가 된다거나 또는 우리 교회가 된다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도구예요. 누구를 전하기 위한 도구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진정한 할례파가 우리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해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믿음의 행위가 대단하다고 그들 스스로 자부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놔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만 나타나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쟤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업적을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능력이나 공로, 자기네 선행이나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 이런 걸 갖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따져보게요. 율법을 잘 지키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지키려면요. 1.1억이라도 율법 가운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 그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 가운데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들먹이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율법 아래서 나는 아무나도 나약한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덧입혀 주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양심적인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이나 율법의 유산이나 선면의 특권의식과 같은 그런 헛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너희들이 저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책망받은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들인 거예요. 나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려놔야 돼요. 주님, 다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온전히 주님 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할례파,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것 같아요. 막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결론은 내가 잘해서 내 공로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막 높여주는 것 같은데 결론은 나 때문에. 그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갖다가 내 자랑의 도구로 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걸 저는 알아요. 예수님 안에 한다고 하면서 다른 조건이나 다른 요구나 다른 방법 이 섞거나 변질시키거나 혼합시키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내 도구로서 주님 앞에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교만하고 헛되고 잘못된 것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내가 세상 것들을 다 버렸는 줄 아느냐 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다 배설물로 다 얘기해버렸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 됐다 라고 유대 율법자들을 향해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어떤 그 경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 권세나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랑할 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월한 성도의 표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 진정한 할례파답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왜 그냥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기와 담대함,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이 와도 결코 두렵지 않다 그 말이죠.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왜 그냥 예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셔가지고 내 인생길만 운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이 자랑한다는 말 단어에는요, 즐거워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하나니 이 단어가 뭐냐면은 오늘 자랑하고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은 카우마이, 이 단어를 갖다가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3장에 있는 예수로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은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극복을 해요. 왜 그러냐? 내 등 뒤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이것들은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아주 자신있게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듭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냥 그 등 뒤에 예수님께서 운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힘들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매듭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도 다 이기고 모든 매듭들이 다 풀어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닌 자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우리가 할례파인 이유는 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성이나 인간의 자원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고상하고 더 멋있고 더 지식도 있고 더 잘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높은 위에서 다 보면은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머리만 보이잖아요. 뭐 높은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나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갖다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 얘기해요. 내가 종교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그거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속적 가치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재능이나 의식이나 전통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도덕성 이런 걸 갖다 다 총칭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배대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 오늘 육신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에 넘어가기가 아주 쉬운 게 우리 인간의 육신이에요. 사탄의 유혹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자랑하면은 그것이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되냐 그 말이죠.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육신을 너무나 신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는 혈통적으로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갖다 수여받은 율법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이단으로 몰아붙였어요. 이런 유대 율법자들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손으로 거세하는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배지를 달고 다녀요. 내가 어디 학교 학생이면 학교 배지가 있죠. 예? 그러면 그 학교 학생을 갖다 우리가 보잖아요. 학생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그 배지 자체가 그 학생의 자격을 만드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소위 배지 같은 보이는 율법 행위에 집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바로 뭐냐? 배지요. 유대인을 나타내는 배지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손을 씻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그들의 배지를 갖다 딱 주장을 해요. 이 배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야. 구원 못 받았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내가 우리 예수학교 학생 배지를 딱 달았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요걸 가지고 토론한 거예요. 그게 그건 뭐냐면은 그들은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았다 얘기예요.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육체에 표시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한 진실한 마음의 헌신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이나 의식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배지는 달고 다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예수님이 모든 형식과 의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안 되는 그런 배지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 배지는 중요해요. 우리 사랑학교의 성도다라는 그 배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사람들은요 교회 배지도 잘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도 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냥 진정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사랑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 아버지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배지를 달아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지를 단 만큼 아버지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속적인 것에 아버님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님 진짜로 진정한 할례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